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한 한 가지 문제, 바로 위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위선이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미묘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향해 나는 유롭지 않아, 나는 그저 부족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습관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유롭다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묶어두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선, 즉 거짓 겸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무리가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의기양양함과 교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데 열심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들 스스로 돌을 들어 여인을 심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율법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중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진심으로 마주한다면 인간은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율법 앞에 선 자는 오, 주님,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한가운데로 여인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란스러운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성전들은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잘 다듬어진 돌판으로 포장된 광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 위에 글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감히 모세가 말하기를 일하며 율법을 운운했지만
지금 그들 앞에는 율법을 제정하신 바로 그 장본인 하나님 자신이 몸을 굽혀 돌 위에 글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의 행동은 너희가 감히 내게 율법을 가르치려 드느냐?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한참 후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며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돌로 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꿰뚫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심판의 자격, 바로 죄 없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돌을 던지실 수 있었지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고소하던 자들은 돌을 던지고 싶었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군중 속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세월만큼 지은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어른의 지혜와 연륜을 존중하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는 나이와 지위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그 넓은 광장에는 예수님과 눈물 흘리는 여인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와 죄인, 심판자와 피고.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정죄의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사랑과 은혜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순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입니다. 행위를 먼저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용서와 자유함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먼저 선포되는 것은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결코 사랑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로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잠언 17장 15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가증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면서도 의로운 척했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율법 지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구약의 나병 규례를 보면 병이 몸의 일부에만 퍼졌을 때는 부정하다고 선언되지만 온몸에 완전히 퍼졌을 때는 오히려 제사장이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분적으로는 선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완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깊은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의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쟁취하는 보상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인을 정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로운 척하는 것이 위선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후에 계속해서 죄인인 척하는 것 또한 위선입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감히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적인 염려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적인 정체성인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부차적인 것들, 즉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 필요 등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 부차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토록 추구하던 물질적인 것들마저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의 혀를 날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 어떤 고소도, 정죄도, 비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났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정죄가 아닌 은혜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삶의 기회를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거짓 겸손에 속아 스스로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은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